목사님이 저에게 목요일을 배정해 주실 때 제가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여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까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이 말씀을 정말 제가 13장부터 16장 그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이제 왕들이 계속 죄를 범하는 것들 되게 암울한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정말 하루에 몇 번씩 읽었어요. 읽고 듣고 입으로 말하고 계속 이제 읽으면서 정말 오늘 새벽에 이제 교회 오는데 정말 감사한 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로운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월요일, 목요일, 월, 화, 수 요일 이 3일의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읽게 하신 게 감사구나. 계속 끊임없이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있게 하신 은혜가 감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새벽 예배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레마의 말씀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각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신혜원 권사님 전하셨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의 세 가지 악한 정책에 대해서 첫째는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한 일. 두 번째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절개달을 7월에서 자기 마음대로 8월로 옮긴 것에 대한 악한 정책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정책이었기에 이 일로 인하여 여로보암은 큰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아멘. 베델 제단이 무너진 것은 우상 숭배를 조장한 여로보암의 범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 2절에서 보면 요시야에 의해 무너질 것을 예언하면서 그 예언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지시키다가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런 상황에서도 여로보암은 이런 상황에서 손이 말라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여로보암은 5절, 6절,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로보암이 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회복시키시는 또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음, 그렇지만 이 말씀들을 이 6절까지의 이제 말씀들을 보면서 어, 그 여로보암의 이제 악한 정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로보암을 돌이키셔서 어디죠? 돌이키기 원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고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타일르시기도 하고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없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5절, 6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정말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7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고 예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8절, 10절에서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물 마시지 말라 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여기 8절 옆에 멋있다라고 써놨네요. 왕이 말하잖아요. 왕이 지금 하나님 사람에게 너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쉬고 내가 너한테 예물을 준다라고 왕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의 요청에 대해서 왕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말 단호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음성이 막 들리더라고요. 그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왕 앞에 어떻게 말을 했을지 그 상황이 막 그려지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되게 멋있다라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 옆에 멋있다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정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콤하고 화려한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그 권력에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어떤 권력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처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앞에 맞서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화려하고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화려한 세상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에 이제 계란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란 전도를 하면서 이제 계란 전도를 하고 이제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내 영이 살아나는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실 계란 전도를 나가기 전까지는 또 해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또 그 시간이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제 기도하고 그곳에 나가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사람들을 이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한 영혼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란을 이제 한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전하는데 제 영이 막 기뻐 살아나더라고요. 그냥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한 영혼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제 영이 살아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고 또 이제 제 입술로 고백도 하였습니다. 그렇듯이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살아날 때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몸과 마음이 살아나는 것을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11절부터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15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베델에 이제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똑같은 제안을 해요. 여로보암과 동일한 제안을 이제 같이 가서 거하자라고 얘기할 때 15절, 17절에서도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한 것처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8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임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 베델의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하반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저희 주변에도 이제 저희 직원 중에 또 선배 중에 신천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신천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여호와의 증인의 몸을 담고 있는 직장 동료가 있어요. 저를 보면 야, 나도 너네랑 동일하게 말씀 읽어. 너네랑 똑같이 예배를 드려. 똑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어떤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 듣던지 아니 듣던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하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한때는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친구였고 하나님을 잘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거짓에 매여 거짓에 이끌려 그곳에 몸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그들은 이제 이단이라고 우리가 분리를 하죠. 다른 진리를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는 그 이단들 앞에 끊임없이 그런 우리가 이제 신천지가 사실 요 강대 안에서 강대 직원을 통해서 이제 들은 말인데 대놓고 그 친구들을 이제 폭섭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것에 또 넘어가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 믿는 자들도 그것에 넘어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이것처럼 요즘에 이제 이 시대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거짓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만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음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어쩌면 나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어떤 사람에게 권면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나도 분별하지 못하는 나도 어쩌면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가 될 수도 있겠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나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신 분이야 라고 정말 우리 광명한 천사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달콤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이렇지 않으셔 이렇게 말하는 정말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말 거짓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권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함에 있어서 더욱 필요합니다. 정말 잘못 들으면 그 사람이 그 선배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직장 선배가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맞는 말처럼 들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근데 정말 제가 아는 정말 친한 언니 중에 그 언니도 정말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는 언니였는데 신천지로 결국 갔거든요. 근데 그 언니의 하는 말이 내가 말씀을 너무 알고 싶었대요. 말씀을 너무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해준다고 해서 갔대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에서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가 어제는 한번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신앙의 핵심 진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제까지 40이 넘었는데 해본 적이 없대요. 교회를 이제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이제부터 늦지 않았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은 정말 또 다른 은혜가 있잖아요. 예배 안에 물론 부으시는 은혜가 있지만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집중하며 머무는 은혜는 또 다른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는 거고 그 진리를 거짓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되게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이 말씀이 없이 정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상황과는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이제 다음 주에 선거를 또 앞두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또 이 땅을 위해서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또 어제 우리 유영 집사님 나누시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가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전도에 앞서 이제 유영 집사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이제 두려움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로 한 주간을 준비하시면서 또 전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또 열심을 낸다는 그 나눔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 잘 살아나기 위함이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을 정말 날마다 기쁨과 소망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때에 또 한 가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으시는 은혜대로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시면서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